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노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은
열두 제자 중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은 제자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냥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죽은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증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박해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독교인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12사도들, 마띠아 사도까지 포함해서 사도들의 사역과 또 7집사님의 사역들, 또 바나바, 바울 사도, 또 그런 분들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로마 영역 안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그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예수를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했던 말씀,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겠죠. 자연스럽게 천수를 누르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소위 말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생존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지, 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을 것이 뭐냐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어떻게 자기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어요? 라는 것일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막 좋다고 막 다니다가 조금 2, 3년 지나면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런 자들의 어떤 원형격이 가룟 유대인데 예수님 왜 그를 모르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장에서도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2장 24절, 25절 제가 강조해드렸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뽑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마 굉장히 잘 아시고 해석도 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자신의 의견은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였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일까요? 죄도 허용하신 분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한 분을 그렇게 될 거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놔두셨을까요? 죄의 허용이라는 측면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가룟유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계속 닦고 다니시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참 구세주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제가 71년생이니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승이 막 칠판에다 가득 써주면 그거 열심히 베껴가지고 손 막 불날 정도로 베껴갖고 그대로 답안지에다가 써놓으면 그게 100점 만점이에요.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야.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근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과거제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거 시험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쭉 써갖고 한 장 정도 쓰면 끝나겠지라고 착각했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랬죠. 임금 앞에 나가서 보는 전시, 뭐 이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할지 한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할지 그렇게 정해지는 그 시험에서는 논문을 써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논평, 대책을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논문을 써야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단편적인 지식 갖고 다투던 분들이 아닌데 일본 놈들의 교육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놈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입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거기가 더 미개해 있잖아요. 그놈들이, 일본 놈들이. 그놈들도 우리보다 먼저 서구 열강에 굴복해서 개항하면서 우리 서구 거를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가 탈아시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놈들이라 굉장히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그거에 굴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잔재를 아직도 못 떨쳐냈잖아요. 베끼고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걸 버려야죠. 단순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영어 영문학으로 편입해서 4학기를 다닌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99점을 최고점으로 주세요. 1점은 겸손하라고 안 줘요. 근데 신학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있더라고. 웃기잖아요. 신학계 교수가 믿음이 좋아, 우리 영어 인문학부 교수들이 믿음이 좋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는 그 교단 소속이 아니니까, 거기는 통합식 교단이고 저는 합동교단이니까 볼 때 인문학교 교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사고도 자유롭고 믿음도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아쉽잖아요. 제가 최고 점수로 4.5점 만점에 4.5점으로 마지막 편입 4학기를 마쳤잖아요. 내 과목. 신대원 합격보다도 그게 더 목표였을 정도로. 근데 취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한 번도 안 들은 애가 졸업할 때 보니까 총장상 받더라고요. 걔는 4년을 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이 기회에 꺼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은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때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도 밤오섬에 갇혀가지고 강제 노역행하고 있잖아요. 돌을 캐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묻는 거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많이 물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벗어날 때가 언제냐고, 박해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잘 알다시피 4세기 한 330 몇 년 정도에 가야 공인되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여망이 계속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막, 사도 바울이 막 설교하고 전도하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믿고, 에베소가 막 믿고, 고린도가 믿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막, 사회적 현상이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일이지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의 역사가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요세푸스는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해요. 예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책 4권 있다고. 2000 몇백 페이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엄청 많다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세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 가룟 유다도 품으려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풍겨주잖아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구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요한복음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사단 마귀에게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품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조물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합당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360도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알고 이제 식탁에서 어떻게 식사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은 되게 양탄자 깔고 거기에다가 그릇에 받아가지고 주물짝주물딱해서 손으로 먹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했을까? 그러면 그 당시 뭐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식사하는 방식인데 긴 탁자를 이용해요. 디귿자 탁자예요. 근데 그 열려있는 부분이 문 쪽을 향합니다. 최후의 만찬 해갖고 뭐 탁자 위에 길게 늘어놓고 거기에 음식 놓고 사람들이 서서 먹는 그런 식사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귿자 탁자고 뚫려있는 부분이 문 입구를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에서 가장 먼 곳, 문을 아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상석이겠죠. 문 근처가 가장 말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입사원 앉는 자리고 회장 앉는 자리는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앉아요. 근데 앉아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팔꿈치로 이렇게 받치면서 먹는 문화예요. 식사가 우리처럼 대한민국 제가 이제 알바 뛰는데 제가 제일로 빨리 먹을 때도 있고 몇 번째일 때도 먹을 때가 있는데 10분 안에 끝나는 식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렬로 쭉 누워있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뒷사람의 품에 안긴 것 같이 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서로 품에 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같이 먹는 반찬이 있어.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는 거 갖다가 자기 이렇게 접시에다가 놓고 먹는 문화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 26절 떡 한 족을 적셔갖고 주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시럽 같은 거를 공동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간장, 뭐 된장, 뭐 이런 식의 양념 소스가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면 대추야자 꿀. 대추야자 열매가 식물의 열매 중에 가장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놓고 거기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이 유월절 만찬인지 아닌지 조금 아리송하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유월절 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보세요. 13장 1절이 유월절 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진 못했죠. 왜? 잡혀가셨으니까. 유월절 전에 하신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유월절 만찬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시면서 세족식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대부분 하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장로들의 유전을 앞뒤로 해서 예수님이 대중 전도를 관두시고 제자 양육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에 먼지 묻은 거 씻어야 되고 손을 씻는데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요즘 현대식이에요. 팔뚝 정도까지 씻는 것 같아요. 잘 씻고 나서 먹어야 돼요. 굉장히 위생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막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게 없어. 뱃사람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고프면 그냥 앉아서 먹어. 왜 그러냐면 대접을 못 받고 살아서. 3년을 무전여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년 반이야, 예수님 공생 기간에. 이게 무전여행에 가까워요. 누가 대접하면 먹는 것이고 대접 안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대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잘 사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까놓고 안 해버렸어요. 내가 내 돈 들여갖고 하는데 그분이 받을 때는 평상시보다 못한 것이 돼버리거든. 반대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필리핀 고산족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거야. 소위 말해서 남을 대접할 때 제대로 된 격식의 식사를 대접할 수 없는 거야.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똥 싼 거를 손으로 이렇게 배변 처리를 해주고 물이 없으니까 그 손 씻도 못하고 닭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 잡아갖고 자기한테 먹으라고 주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어머니 화장실 갖고 가고 손도 안 닦고 쌀 씻어갖고 밥 하시거든. 그보다 더 심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통받으시죠. 우리 위생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그런 음식도 잘 드셔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건강 유지하기가 힘든 거야. 제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셔갖고 더 고통받으시고 개척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몰라갖고 아는 형님 이렇게 갔더니 형님이 개척교회 하나 구경시켜 줄게 가는데 사모님 말 그 교회 가려면 쌀 사갖고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가 셋인가 있고 어려요. 성도가 없고 그러니까 투잡을 뜨시더라고요. 쌀 사갖고 가야 된다고 마트 들려갖고 쌀 사갖고 왔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교회 월세 떨어지면 목회 그날 관둡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 먹고 살 거 떨어지면 관둡니다. 그랬어요. 먹고 살 거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쉬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도전공장 하시는 분도 제가 아시는 분들이 3명이나 있어요. 쌀 원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높은 집, 잘 사는 집에서 손님으로 초대하면 하인이 가서 이런 일카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제자들이 박터지게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보좌 옆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내가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하고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된다. 또 섬기는 자야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인이 하시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먹던 자리에서 그것도 일어나시다가.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고요. 6월절 만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뭐 다 같이 와갖고 예수님이 축도 한번 하시고 신나게 먹고 마셨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6월절 반찬도 격식이 있어요. 격식이 있다고요, 격식이. 차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 전주교 이렇게 제가 군대 군복 모으면서는 몇 차례 가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때고 가봤는데 거기는 예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식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다양하잖아요. 기독교보다는. 6월절 만찬도 격식이 있어요. 굉장히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다 보면 출애굽한 과정도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서 온 가족 구성원 나이 드신 분이 축도를 하고 맨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딱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만큼 뭐 이렇게 거룩하다든가 딱 그런 게 아니고 우케 통케 이런 것도 있고 교훈적인 부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러한 예식을 행하시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거거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 내가 잡혀가요.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추한 꼴을 당해요. 십자가형은 어떤 군중들의 요깃거리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니까 막 피 튀기고 막 눈살 찌푸려주고 막 안타깝고 막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당 상황이 없는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고 거기에서 포로들 잡아다가 짐승하고 싸우기도 하고 로마 정규군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고요. 굉장히 유쾌상쾌 통쾌하게 여겨요. 이게 인간의 어떤 포악성이 우리가 죄인이다. 성악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야? 알아들었어. 베드로가 괜히 신앙의 고백을 맨 처음 하는 사람처럼 마태복음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다르죠. 신앙 고백을 따르게 하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만 해.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아보는 게 귀신만 알아보거든요. 각자 이제 저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 베드로 사도는 내 발은 씻기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너도 씻어야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발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저희 유치부 전도사도 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초등생 하는 데서는 선생님들이 세족식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니들이 세족식의 의미는 알아?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렇게 비웃어 버렸네요.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살인가 어렸고요. 찬양 사역하고 청소년 여름 캠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전라북도권에서 벗어나서 조금 높은 곳으로 갔고 강사를 조금 유명 교회 목사님 부를 정도로 조금 잘 나가고요. 공부는 더럽게 못하는 놈인지
제가 다니는 학교 못 다니고 조금 처지는 학교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날라리예요. 제가 볼 때는. 여름 캠프 제가 웬만하면 보내지 말라고 얘기 참 자주 합니다. 제 주변에 여름 캠프에 가서 칭찬받는 애들이 없어요. 캠프로 하는 목적이 뭔지, 걔가 사는 삶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 알아서 종합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괜히 여름 수련회 보낸다고 그런데 보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쉽고 간편하고 가서 은혜도 받고 오고 지들끼리 뭐 어울려서 온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시던데 저는 반대. 주변 놈들이 그런 놈들밖에 없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죠. 자, 또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하신 이유가 우리 19절에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아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최고치가 아니고요. 최저일 때도 알아야 되고 최고 높을 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해석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이놈들은 지금 예수를 부인할 놈들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형에 안 와볼 놈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영광의 십자가를 받으실 때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항상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거든. 자신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가장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때가, 부정받을 때가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때 영광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생의 정점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저 밑에 진흙창에 꼬라박힐 때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본성은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아. 하나님 명령하신 거 거부하고 동쪽으로 더 나가라 하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벽돌과 역청으로 탑 쌓아가지고 비가 와도 끄떡없게 하자. 구름 위를 뚫으면 비가 오나 마나 우리가 뭔 상관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 잘났다고 떠드는 거야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 분씩. 극히 일부분에서. 그분들도 다 뛰어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 보면은 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 분들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신학 쪽에서 보이는 우리 기독교의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은 길게 다루지는 않지만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신언서판 그러잖아요. 몸이 어떤가도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글도 어떻게 쓰는가 보고, 자세하게 그거 하는 행동도 다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낼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 그게 이제 15장, 16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하게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해석하신 분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시간에 졸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괴로울까요? 라는 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람의 모습, 사람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또 심령이 괴롭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랑했는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배신해서 자기를 팔아나갈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이 녀석이, 이 놈이, 이 년이 믿음이 없는 걸 알아. 사고 칠 것도 알아. 근데 걔를 믿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저하고 이제 카풀도 오래 하셨던 형님이 카보드에 선교사로 계시거든요. 안수 집사 하시다가 세상에서는 우리 자그마한 잡지사가 신문사 기자 하시다가 선교사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개척교회였던 것 같아요. 부흥한 교회인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다니면서 자기가 중학생 애들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중학교 애들이 중2병도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한 놈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싸가지가 노랬던 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 눈 감고 있으면 형님 머리를 탁탁 때리는가 봐요. 개 싸가지죠. 저 같으면 딱 눈 한 번 뜨면서 손 잡아갖고 그냥 바로 꽂아버릴 텐데 형님은 참으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놈이 그래도 참으시는 형님 모습 보면서 전사님 모습 보면서 제가 죄송했다고 사과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잘 참아. 꼭 오지로만 돌아다녀. 그 양반이 전도사 자리 잘리고 갔던 곳은 여자 집사님 한 분 있는 외딴 섬에 한번 가셨고 진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본데 거기 잠깐 가셨다가 또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누구 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덜컥 그리 가셔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사모님 데리고 가셔갖고 지금 선교 학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그랬을 때는 좀 처벌해야 된다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애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스타일이죠. 그걸 놔두면 걔는 엇나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바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고 계셔. 근데 그 기대에 끝끝내 가로주다는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참 어려워 이게. 가룟유다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라는 것도 어렵고 부부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근데 왜 결혼 안 하시냐? 이게 못 가는 부분이 있고요. 깊이 파고들면
그 다음에 왜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소소한 문제죠.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이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싹 잊혀져 버리는데, 근데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제자들이 또 묻잖아요. 너희들 하나가 나를 고발해서 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2장 다루면서 헬라의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고자 했다라고 우리 12장 20절 이하로 다루면서 말씀드려봤잖아요. 예수님 체포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예수를 팔아넘기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기로 결의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이뻐하는 아마 사도 요한 가장 어린 나이일 것 같은데 눈치태갖고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한 거죠. 눈치를 쫙 주니까 누구냐고 묻는 거야. 근데 23절 식사 예절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거야. 누워서 먹으니까 원수진 것처럼 서로 등대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되게 한 방향으로 누워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떡 한 조각 딱 적셔서 누구에게 줬냐면 가룟 유다에게 딱 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는 거.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가서 얼마 줄래? 라고 가격 협상했잖아요. 은 30. 은 30은 노예 한 명, 30세 이상의 노예 한 명을 파는 값이잖아요. 그 가격 협상으로 가는 거. 그러고 나서 31절 이하로 예수님, 내가 영광 받았어. 그래요. 내 얼굴에 똥칠하는 제자가 있었어. 그놈이 지금 사고 치려고 나갔어. 근데 영광 받았다. 그래.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얘기 줄기차게 하잖아요. 성경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어디 다니다가 그냥 관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흔히 말하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거의 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 영광 받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 10년 차가 돼서 성도 하나도 없이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는데 물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들내미는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갖고 지금 유지를 안 하고 있고 벌써 지금 5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차에 포기 못하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 초에는 많은 분들이 후원을 끊었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몇 년간 더 할 수 있어요. 외부 후원가 하나도 없어도. 정 어려우면 가정예배 드리면 되죠. 가정교회인데 성도가 안 오는데 뭘 걱정이야. 그럼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꿈은 내려놔야지.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자립교회 될 거야. 100명은 모여줄 거야. 아니 1, 2년 지나면 장로님도 뽑을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택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기가 보낸 자가 배신당했는데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대.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영광 받은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라고 붙들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도 못하는 사랑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 맨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그지 같은 사랑의 의미를 막 듣더라고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죠. 신약도 선택이에요.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거예요. 내가 처음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경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은사에서 다루면서 말씀드려봤죠.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막 지그재그로 올라가니까 말은 막 섞일 텐데 하나님의 경영은 그런 거예요. 뜻을 딱 세우셨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기로 했어? 네가 나를 배신해도 끝끝내 사랑할 거야. 그래서 가룟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나 이 돈 다시 내놓을 테니까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백날 떠들어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내 죄가 크구나 하고 자살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깨닫지 못했으면 돈 벌었네. 좋은 경험했어. 다음에는 속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러고 그냥 나갔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33절 이하로 보면 잠깐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유대인들이 같이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리고 또한 34절 35절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제 말이 얼뜻 논리가 있죠? 잘 맞아 들어가자 아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주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찬송가 466장이에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불러보세요. 음치가 이 찬송가 466장 막 불러보다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아.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했던 것 같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 찬송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고. 36절 이하로 보면 주여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지금은 안 두고 나중에 돌아올 거야.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가 화재로 불탈 때 주님이 멀리 따라가신 거 아니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했던 그 말씀. 고난받을 곳. 생명의 위험이 있는 곳일지라도 가시는 그곳, 자기도 가겠습니다. 난 부끄럽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돌아가셨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앞에 11장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했을 때 그런 표현과도 같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는 못 그럴 걸.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각오는 어떤 면에서는 참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를 각오한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할 테니까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제가 기도 되게 많이 하는 바보거든요. 죽을 각오 어느 동안에 싹 사라졌어. 내 주변에 있던 놈들이 잘 나가고 내가 못했다가 저런 것들이 목사하고 있냐는데 그놈이 승승장구하고 보니까 눈꼴씨 갖고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려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딴짓 하는 놈들인데 사람 눈에는 목회자로 보이는가 봐요. 훌륭한 목사로. 걔가 선교사로 간 것이 뭔 의미가 있고 애들 더 모은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하는 생각이나 말하는 거 보면 저 새끼는 정치꾼인데 그런 놈이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놈 좋다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 영합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성부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영광의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6만 교회라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 보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저희 청야교회 그 앨범으로 싹 옮기면서 보다 보니까 6만 교회 10만 성직자인가 뭔가 1000만 성도인가 뭐 이렇게 해놨더만 그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개척교회 수도 견디기 힘들다라는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였던데 교회가 6만밖에 안 되고 그 중에 90%는 개척교회예요, 여러분. 그 90%의 개척교회가 무너질 때 한국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대형교회 살아남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겠지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형교회에서는 목사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지도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인기 영합적으로 많이 살거든요. 다양한 관점이 사라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위가 쫙쫙 밀려요. 하나님은 직접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못 살잖아. 왜? 눈깔 돌아가가지고. 한국.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어. 주인집이나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살림이 뻔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어디가 뭐 있는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확 드러났잖아. 집 있는 사람은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집에 한 채도 없어.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영입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오면은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도 잘하겠네, 사역도 잘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데리고 와봐야 자랑으로 모시고 갔다 와야 되고 뭐 할 때마다 선물 줘야 되고 귀찮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자들한테 가는 걸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걸 즐거워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두 군데 다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겐 다 가셨거든요. 차별 없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밑에는 다 피조물이야.
자신을 배반하는 자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걔보다는 낫지요 하는 베드로도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나 팔아먹는 놈이나 나 예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라고 쫄아갖고 10대 소녀,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에게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래요. 내 믿음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한때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그러는데 그게 맞지 않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 믿음이 지켜지더라. 항상 성경 말씀 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라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조금 하다가 저처럼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내 얘기 많이 해도 된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시작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내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겠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올가미가 되고 금을 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에 돈이 있고 당장에 명성이 있고 지위를 얻을 만한 것이 나중에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세상에서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 이런지도 몰라요. 너무 은혜잖아요.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방할 일이 없어.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저에 대한 돌아볼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저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과 정죄를 많이 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혼나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고는 굉장히 여유롭게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같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네 목숨 죽일 수 있는 공의에 잡혀가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쫄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걷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할 만한 것인지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것, 들어주실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렵죠. 제 의견은 굉장히 소수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의 삶에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혜와 용기를 주셔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또 뵙겠습니다.